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의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 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 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론의 죽음과 사명의 계승,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야 1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려 죽습니다. 근데 이제 레위 지파는 다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모세와 아론의 경우에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이 범죄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 그리고 불순종하는 경우, 우리가 그 언약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은혜가 이제 천대에 미친다. 그런데 이제 불순종하고 이제 범죄하는 경우, 그것으로 인한 이제 악, 그리고 그 벌이 자손 3, 4대에 미친다라고 하는 중요한 복과 저주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죽음과 관련하여 이제 어떻게 이제 죽음과 관련해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지금 아론의 죽음이 아론이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아론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론이 죽음으로써 사실은 이제 그에게 내려졌던 그의 징벌은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한 개인에게 있어서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이 죄에 대한 책임과 이 징벌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이전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징벌은 여러 가지 재난이나 고난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이 죽음이죠. 그리고 이제 죽고 난 뒤에 이제 인생이 새로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는 동안 이 세상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그럼 죽고 나면 이제 살아있는 이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이제 계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 아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장 직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죽고 나서 그 직분을 이제 아들 엘르아살이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고 회개가 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징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하면, 그리고 또 그 징벌을 받으면
그 죄로 인해서 내려진 이 하나님의 징벌이 모두 다 이제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제사장 직분, 사명이겠죠. 그것은 아들을 통해서, 이 자녀를 통해서 계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증거, 이렇게 징벌이 완성이 되었고 회복이 된다고 하는 이제 그 증거, 그것이 뒤에 이어지는 7절에 굳고다, 그리고 옅바다의 이제 옅바다, 이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굳고다라고 하는 굳고다에서 옅바다로, 이 옅바다라는 말이 상쾌함이라는 뜻이에요. 상쾌함. 그리고 그 땅에 시내가 많았다. 이것이 이제 바로 회복의 증거들로서 제시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제 물이 많고 상쾌한, 그러니까 이러한 곳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또 다시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이제 마치 지금 레위 지파를 구별하는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징벌이 끝나고 회복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의 결과로서 지금 여기서는 묘사를 하고 있어요. 중간 과정은 생략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를 이제 여호와께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세 가지 거룩한 사명이 생겨요. 세 가지 거룩한 사명이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언약궤를 매게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낙이나 이런 것이 끌지 못합니다. 소, 그리고 만져도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짐승이나 또는 수레 이런 것들이 등에 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만,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만 이 언약궤를 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종종 오늘날 우리들의 이제 삶을 이렇게 이 세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요즘에 일을 이제 기계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이제 AI라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을 이제 기계 AI에게 시켜요.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사람이 하던 일들을 이제 기계로 대체하는 일들이 시작이 됐죠. 이제 공장이 생기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이제 기계에게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생산성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기계가 하니까 더 많이 만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그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니까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이 기계가 엄청 발달해서 이제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을 대신하려고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과 이 편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람의 몸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손이며 발이며 머리, 이 두뇌며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능이 갖고 있다는 것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렇게 만드신 것은 이 첫 창조 세계에서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해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뭐 실제로 이제 얼마 후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냥 소비하는 일이 될 거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일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소비하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소비하는 게 일이 되는. 근데 문제는 그 소비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대로, 그리고 제한되어진 한계 내에서만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그 양과 질이 다를 뿐인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없어서 못 먹고 죽고 이런 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사라져가는 그 미래 사회, 이제 사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고 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 여기서 지금 이 언약궤를 매는 문제도, 이 언약궤는 그러니까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만 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이라기보다는 이게 뭡니까? 굉장한 특권인 거죠. 굉장히 특권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사실은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권이다.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취직을 해야 일자리가 있어야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추고 선발 과정을 거쳐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기에는 엄청 많은 그런 수고와 시간을 들여서 그 자격을 갖추고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또 그 선발 과정에서 선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매는 일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발돼서 구별해서 언약궤를 매게 하셨다 할 때 이 언약궤를 매는 게 고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고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에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일 자체가 거룩한 즐거움이 아니라 이게 이제 고난이 되었어요.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매는 이 일은, 이것은 아주 거룩한 일로서 사람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것이 레위 지파만 일을 할 수 있죠. 이게 주로 이제 고핫 자손이 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하신다. 이것은 이제 성막을 섬기는 것을 말하죠.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그리고 등불을, 그리고 분향을 하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사역, 이것을 거룩한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언약궤 매는 것,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성소를 섬기는 것, 그리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고스란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매는 것,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지키며 언약을 보존하며 그 일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언약궤를 매는 일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을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핵심은 뭐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키고 이 성경을 보존하는 일,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언약궤를, 구약의 레위인들이 이제 언약궤를 매는 것이겠다. 또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예요. 공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레위인들이 성소를, 성막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도 여전히 축복을 할 수 있죠. 이것은 다른 누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거룩한 세 가지 사명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계승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들에게 언약적 사명이 있습니다. 언약적 사명. 언약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언약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게 이제 무엇이냐면 첫째가 기도입니다. 10절에 모세가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다. 또 그렇게 40일을 산에 머무르면서 여기서는 그냥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단식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는 범죄에 대한 회개가 바로 이 레위 지파의 회개를 통해서 이것이 용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참으시고 멸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그 일의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예요. 나라와 민족의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절대적인 필요죠. 왜요? 아니 뭐 다 죽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기도는 죄로 인하여 이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진멸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민족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멸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존속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그 민족은 결단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살아남는 죄로 인해서 진멸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회개의 기도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모세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레위 지파 전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지도자에게,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지도자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호와께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는 겁니다. 선봉에 서는 거죠. 레위 지파가 선봉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따라 신앙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최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들 자신,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앞서가지 않는다면 그 땅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맨 앞장서서 언약궤를 맨 레위 지파를 따라서 길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그 기업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지키며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그 민족의 존망과 그 나라의 번영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일반인들의 당연한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교회가 기도해야 그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고, 교회가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을 우선시하며 신앙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나라, 그 민족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기업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한다?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 언약적 사명과 관련되는 것이 신앙을 지키며 그 땅에 이를 때까지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한다는 일이 우리 편에서는 사명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보람이고 기쁨이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저쪽에서 원하지를 않아요. 이게 레위 지파들의 이런 섬김과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론의 죽음과 관련하여 모세는 레위 지파의 사명을 열거하는데, 그것을 이제 굳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거룩한 사명과 언약적 사명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죽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어떤 근거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한 세대가 그 사명을 지고 살아가다가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세대가 다 감당하지 못하였던 그 사명이 죽고 나면 그 자손에게로 고스란히 물려집니다. 근데 이때 그 사명은 어떻게 해요? 그 한 세대, 그 앞선 세대의 이런 실책과 과실에도 불구하고 훼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명은 한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물려지면 새롭게 온전하게 그 사명이 수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론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는 바로 이 거룩한 사명과 언약적 사명이 주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있다. 이런 거룩한 사명과 언약적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핵심, 이 거룩한 사명과 언약적 사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 신앙의 규칙들에 대해서, 또 신앙인의 인생관, 세계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광야 세대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이 레위 지파의 중요성입니다. 레위 지파의 중요성. 이것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현실의 삶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을 가리킴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이러한 지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임을, 이게 이제 좁게는 목회자들이요, 넓게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전체 우리 국민들로 보자면 그리스도인 전체가 레위 지파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 이 민족 사이에 중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고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고 또한 동시에 이 나라와 민족에 기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 제사장에 속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정황에서는 신약적으로 보면 이제 목사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러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그것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한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지면서 한 개인의 구원이 점진적으로 완성되고 더 나아가 이 사명과 신앙이 계승됨으로 민족의 구원이 계승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이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은 그 안에는 거룩한 사명과 언약적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안에는 우리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 성도의 삶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한 개인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세상 전체를 또 이 민족 전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살아가시되 잊지 말 것은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반드시 전수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기면 민족이 끊기는 겁니다. 이것이 끊기면 민족이 끊기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끊기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업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신앙이 계승되어 온 것, 이게 단순히 무슨 집단 이기주의이거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이것은 민족과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번영과 발전, 이것은 반드시 그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거룩한 인생으로 또 언약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한 세대의 죽음과 다음 세대의 사명 계승,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적인 책무,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론의 죽음과 그 사명이 계승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존망과 번영이 교회에 달려있고 또 그것이 이 나라와 민족만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요 또한 그것이 또한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저희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사명을 따라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나라가 평화롭고 번영하며 또 인생을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기 자신이 이루어야 할 개인의 구원을 다 이루어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영광의 부활의 날까지 주님과 함께 낙원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공적인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